오늘 금방 읽은 내용의 요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4절과 9절에 있는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자기 욕심,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내가 그에게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야. 어떻게 응답을 해주냐면 네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가 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내가 그를 만나게 해줘서 네가 거짓 선지자가 원래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배를 실컷 채워주고 그에게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전한 말도 아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참선지자들, 옆에 있는 참선지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네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짓 선지자들을 붙여주고 거짓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자, 여기까지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인 줄 알게 해서 다시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찾지 않도록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 뒤에 이야기는 잘 몰라요. 그냥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악한 선지자를 만나게 하는 것으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뒤에 이야기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은 다시는 그런 악한 선지자를 찾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는 이런 걸 가끔씩 보게 되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정직히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요. 이게 교회 성도들 성향을 보통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하고 맞는 거. 나하고 맞는 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가, 이게 중요한데 자기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꼭 맞는 사람 내가 붙여줄게. 근데 내가 보낸 사람은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가 속은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속았구나 라고 하고 난 뒤에 두 번 다시 내가 그런 선지자들을 찾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단들에 빠져서, 근데 요즘 이단에 대한 연구를 하신 목사님들이 유튜브에 많이 지금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나라 한국 이단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라고 붙은 교회의 이단이 성도들 중에 4분의 1이 이단에 속해 있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는 이단이 아니냐? 상당히 복음 안에,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 안에 문제가 많죠. 그렇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해놓은 이단 외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을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전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로 전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이 둘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되죠. 사실은 우리는 어느 교회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바로 이런 연유에 있는 거. 오늘 이 본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오늘 발견했죠. 그런 거구나. 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걸 한번 겪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잘못 들어가서 나왔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요즘 이렇게 간증하고 가르쳐 주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상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결국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단은 꼭 어디에 귀착하게 돼 있냐면 교주에게 귀착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복음을 전하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착하게 되죠. 귀착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복음은. 그런데 이단은 어떤 사람에게 귀착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가죠? 근데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귀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나오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너무 황당했어요. 목사님들, 그 들어갔던 목사님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그게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끝에 가보면 그걸 놓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게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매우 자신감이 넘쳐요. 하나님을 알면. 조금도 마음에 의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딱 귀착하게 되어 있냐면, 구원은 내가 믿는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거기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부족해요. 아무리 봐도 부족해요. 그렇죠? 우리가 한심하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예수를 만난 적이 있기는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괴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그 교주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그게 무슨 문제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잘 설명을 했더라면 그런 곳에 가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에스겔서가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한번 속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외인 취급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저놈들은 버린 자식, 우리는 얻은 자식 이렇게 나누지 말자고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두에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바람은 변함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가슴속 깊이 담아 보도록 하지요. 자, 13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14장은 장로들에 대한 환상을 봤었어요. 장로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은 뭐죠? 우상은 이런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한국식으로 우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사 지내고 이게 우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나를 위한 하나님. 진짜 신앙은 주님을 위한 신앙.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고 우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거야. 자기중심적인. 이걸 보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 주는 거예요. 예. 네가 구원에 대해서 모자라냐? 걱정하지 마라. 임한이가 있다. 그분이 누군 줄 아냐?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정과 평안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 둘의 만남은 뭐지요? 한쪽은 거짓이고 한쪽은 위선의 만남입니다. 맞죠? 누구는 거짓이죠?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그 성도들은 위선자입니다. 그 둘의 만남이죠. 여러분 신앙의
교감원과 하나됨은 진실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진실됨이 빠져버리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진실과 진실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는 모든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위선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을 설명을 하다가 거짓 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연상이 되죠. 재림이 임박하고 지금 흉흉한, 마치 주님이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져 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온 세계는 아주 불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의 소문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죠. 그래서 불안해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야, 지금은 그 주님 오시는 그런 소식이 아니야. 주인은 더디 올 것이야. 아직은 그게 아니야. 라고 그 불안한 마음을 임시 방편으로 잠재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외쳐주는 거예요. 외쳐주어서, 문제는 그렇게 외쳐주면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심판을 맞이하게 하는 악한 종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마지막 때 모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그렇고요, 노아 시대의 사건이 그렇고요, 오늘 이스라엘은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지요. 북이스라엘 심판도 동일하고 남유다 심판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 끝자락은 모든 상황이 다 똑같아요. 노아 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북이스라엘 심판이 그랬고요, 남유다 심판이 그랬고요. 모든 성경에 보면 심판 직전의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심판을 맞이하게 하는, 여기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자기들의 죄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안심을 시키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들이 회개할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예.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의 활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게 된 것도 이런 연유 때문에 허락한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여서 마음에 돌이킬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1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돌이키고,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돌이켜라. 너희 얼굴을 모든 가증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그 종들 앞에 가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그 성경에 보면은 손 마른 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손이 마른 병이라는 얘기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질병 중에 하나지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손을 펴라고 해요. 우리는 모두가 손을 오그리려고 하지 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이 손을 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손을 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안 펴도 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짓 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회개하라.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친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 여러분, 참 종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고요. 이 거짓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시더라도 그 교회를 다녀서
그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주님과 자꾸 가까워지고 계신다면 그거는 진짜 교회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게 분리가 되어 가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고 이 복음을 들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사람에게 자꾸 매이고 있는가? 사람에게 매이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파트에 일을 맡겨서 거기서 사람에게 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그냥 일을 맡겨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회 목회를 하는 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 헌신을 할 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교회가 사람들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맡기고 그런 거는 너무 야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게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이걸 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가서 해야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들의 묶이는 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분리되고 자기 마음속에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상을 세우는 거. 점점 내 욕심과 탐욕이 강해지고 그걸 구하는 것에 더 주력하는 거예요. 우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아시겠습니까? 죄를 짓는데도 자유하고 이러는 것들 이게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 관해서 묻고자 이런 마음을 두고 나에 관해서 알고 싶어 한다면 아시겠어요? 그 말이에요. 나에 관해서 묻고자 한다면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대요. 내가 대적하는 얼굴을 들어 잠언 속담 그러니까 잠언으로 만들겠다. 이해가 갑니까? 너는 아주 샘플로 써서 이렇게 만나서 저렇게 망가진 걸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보일 샘플로 만들어 버리겠다. 8절에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는 꼭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인 줄 알아. 누구는요 잘못된 길로 가서 시큰 얻어맞고 하나님 계시네. 그래서 평생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때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얘기 외에는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따뜻함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 매일 매들고 따라다니는 하나님으로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에는 뭔 말이 나오느냐면 꼭 누구하고 대결을 해서 싸웠는데 내가 옳다고 그 사람들을 패고 나는 칭찬해 주시더라. 요 이야기밖에 못해요. 아니 그렇게 옹졸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왜 부모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부모는 늘 매를 든 화를 내는 이런 부모로 연상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배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감사하지요.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 세상의 여러 나라에 잠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어긋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심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샘플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걸 누구를 세웠든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을 세우나 이스라엘을 세우나 백인을 세우나 흑인을 세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샘플, 잠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전달해 주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이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이라. 종의 사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은 남들은 적당히 해도 그냥 가만히 두시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안 두세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절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속아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 만나도록 하여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한다면, 놀랍게도 선지자도, 이 거짓 선지자도 자기도 속아서 전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제 우리 제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서 우리 하나님 잠시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갖고 앉아서 디모데후서 2장을 봤는데, 참 우리가 말장난, 거기 말이 나와요. 말장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요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요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점점 나와요. 그렇게 배우고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누군가가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발표를 하려면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네가 본 거 말고 나도 이거 봤다,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서 또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에요. 예, 겸손 속에 교만이 있고 교만 속에 겸손이 있고. 자, 그래서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한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들을 속인 것이니, 주님이 그를 속였대요. 그래서 내가 그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할 것이니, 이중 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응대하여 축출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이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아시겠어요? 거짓 선지자의 죄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이나 같다,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말로 끼리끼리 만난 거죠. 같은 즉, 죄악과 묻는 자들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예.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대로, 그 다음에 그에게 묻는 자는 묻는 자대로 각각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욕구와 이기적인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하여 둘 다 죄악을 물을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다시는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계획을 이렇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죠.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에게도 이런 것을 경험케 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은 극도로 경계를 합니다. 극도로 경계를 하죠. 그리고 혹 틀린 말을 할까 그렇게 조심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다 그래서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된 동기들을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셔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묵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순결한 걸로만 우리 신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참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순결만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런
이 거짓된 내용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순결해지려면 뭐가 없어지죠? 뱀처럼 지혜로움이 없어지고, 너무나도 지혜로워지려면 순결함이 사라지죠. 이 두 가지 균형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잘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중인격의 신앙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 거짓임을 경험하고 자신의 이중적인 형태를 회개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적은 그래서 이중 신앙 인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말을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이 재물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하는 말이죠. 하나님과 바알이 서로 조화롭게 조화를 이룰 수 없기에 둘을 겸하는 자는 이중인격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인격 신앙은 계시록의 음녀와 같아서, 그래서 이중인격 신앙은 음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아시겠습니까? 그 음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주선해 주셔서 음녀로부터 직접 당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그 다음에 정결한 처녀의 차이는 뭐죠? 아무나 누구나 무엇이든 이런 뜻이고요. 정결한 처녀는 뭡니까? 오직 예수, 신랑인 한 분, 이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인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서 WCC나 NCCK나 여러분 이 대형 교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종교다원주의에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뭡니까? 이 세상에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이 몇 가지 우리가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모두 다 삭제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 아니겠습니까? 음녀는 누구나 무엇이든지 모두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혹 잘못된 것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디나가 바깥에 나가서 잠시 구경하러 갔다가 이 세겜에 있는 그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이 약속했던 베델에서 떠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와서 단을 쌓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사건을 일으켜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사건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처음 만났던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했던 그 자리로 회복하여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그냥 우연히 생겼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해결점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라고 우선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그 다음 일을 진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크고 작은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세겜을 떠나게 되고 처음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장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거기 거한대요. 거기에서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였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왜 세겜 땅에 머물고 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기억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건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와 화해하도록 에서를 맞닥뜨리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형 에서 앞에 내 주 에서여, 무슨 형이지, 주는 주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일들이라도, 여러분, 나는 두 번 다시 기억에 떠올리고 싶지 않는 일들이라도, 화해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혹 약속한 것이 미루어지고 있다면 그 일은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 때 그 가족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야곱은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여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죠. 뭘 했어요?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너희 옷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야, 올라가자. 여기 더 머물 곳이 아니지 않냐 하고 나의 고난의 길에 내게 응답하셨고, 우리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니, 아멘. 얼마나 마음이 웅크란 이야기입니까? 다 내버려두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야, 올라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라고 올라갔던 이 멋진 야곱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첫 약속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겪었던 거짓 선지자의 만남은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장소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그 아픈 기억들, 결국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익으로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 과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 있었던 성공도 실패도 다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실패도 큰 유익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실패의 시간은 다 버린 시간이고 성공한 것만 하나님께 남은 거라고 생각하죠. No.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 흘렸던 시간들, 답답해서 왕자왕했던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꾸어서 갖다 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해서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골라낸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와이프를, 여러분 그게 할 짓이에요. 그리고 그 주는 상품을 받아, 이 남자 참 치사하게, 그지요? 예, 자기 아내는 왕인데 빼앗기고 주는 선물 받아갖고 그게 할 짓이냐고요. 그걸 2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는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그 실패를 큰 교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실패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꾸는 능력,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그 값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다고 보고 나면 그것마저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성공을 하면 우쭐해지는데 실패를 하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준단다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사건은 첫 약속을 생각하게 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겪었던 거짓 선지자의 그 만남은 하나님과 첫 만남의 장소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겁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아까 아침에 느헤미야서 잠깐 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에스라가 강단을 책을 펴고, 여러분 보세요. 이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 보십시오. 옛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야, 이 보수하자 그러면 누가 쳐다나 봤겠어요?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 가서 배운 거 아닙니까? 바벨론 가서. 그래서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옷을 벗지 않고 일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참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참선지자들이 외칠 때 드디어 그들은 에스라가 강단에 책을 펴고 성경을 낭독할 때 울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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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들의 모습들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고 돌아왔음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35장 4절, 창세기 35장 4절에 보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이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지금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내 짐은 가볍고 쉬우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니까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왜 쉬운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지고 가면 그걸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매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우리의 짐이 가볍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짐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의 짐이 왜 가볍냐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대로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고 책임도 그분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보면 하고 해보면 그게 참 마음 편하고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상수리 나무 아래 이번 주에서 좀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좀 뭘 감추고 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이제는 더 이상 뭔가가 쫓아오질 않아. 더 이상 뭔가 나를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단어가 생각이 딱 안 납니다. 아시겠죠? 뭔가가 쫓아와서 내가 마음에 하여튼 그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쫓김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여유만만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 아시죠? 여유만만.
누군가가 맨날 쫓게 가도 막아야지, 끝나면 또 저거 와, 또 애들 속 썩여, 맨날 쫄려가지고, 그죠? 이게 마음에 이쪽 끝나면은 좀 숨 돌리려고 그러면 저기 터지고, 저기 끝나면 여기 다 맡기고 사는 거예요. 다 맡기고. 에? 애들 뭐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밥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성질 보통 보세요. 저건 누가 해결하겠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다 그 성질 하나님이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가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어쩌겠어. 각자가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도 꺾이느라고 고생한 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애들 걸 막아주지 마세요. 시간만 길 뿐이에요. 오케이? 시간만 길 뿐이에요. 걔들 연단요, 우리 손에서 떠나면 아시죠? 나중에 장가 가고 시집 가서 부부간에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 남편 때문에 한번 고생해야죠. 나중에 애 키우느라고 고생하죠. 사춘기 와서 고생하죠. 사춘기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끝나는 줄 알죠. 짐이 더 많아져. 저 손주들 또 생겼어요.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끝이 없어요. 추적자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나면 추적자가 없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사십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반대되는 경험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느헤미야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그 책에 암몬인과 그 다음에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을 발견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모압하고 암몬하고 짝짝꿍해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랬었거든요. 이방신들을 받아들였거든요. 도비아와 산발랏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지금까지. 근데 느헤미야가 앞에 서서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암몬인과 모압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이 말을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고 그들이 필요했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뭔가 내가 필요할 때는 안 보여요. 내려놓고 나면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빵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를 대적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해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지나갑시다. 맞이하지 아니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발리암을 매수하여,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도다 라는 것을 과거에 이 모압과 암몬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 알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막 도움을 주고 항상 나한테 뭔가를 공급해주는 그가 정말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어떤 존재였는지 나중에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없으면 못 산다라고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그게 나의 모든 것을, 안전과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속은 후에, 경험한 후 분리가 시작되어서 무엇을 바꾸어 놨는지 바꾼 것이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듣자 혼혈의 모든 무리들,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들과 막 혼혈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혼혈의 모든 무리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였더라. 아멘. 그때서야 분리가 되더라. 8절에 보니까 그 일이 나를 심히 슬프게 하였으므로 내가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돼요? 성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아와 모든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벗어 던져버리니라. 또 내가 명하여 그들이 그 방을 청소하였고 던져버리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들을 음식 제물과 유황과 함께 그리로 가져오니라. 이해가 갑니까? 던져버리고 청소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넣는 거예요. 분리 후 다시 재정비해서 11절과 1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 드디어 주의 종과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적으로 관리해주는 이 레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자리에 세우니라.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보물창고에 들이더라.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소중하고 주의 종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그가 소중하다는 걸 알면 여기부터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부터 신경을 쓰면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돼요. 살림은. 저는 그냥 이 일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 살림은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묻기도 하고, 되도록 어떻게 되는지 뭐 끝나고 재정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11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이 10의 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네 창고 문을 두 번째 열으라는 거예요. 이 문, 이거부터 채워놓고 네 창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창고가 채워지면 여기가 돼.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들이 사이판에 가서 선교를 하고 중국 가서 선교를 하는데 놀랍게도 선교지 사이판에 가려고 하는데 그 파송교회에서 후원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냐? 아니,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가려고 며칠 남았는데 그것도 제 티켓만 끊어주고 우리 식구들 티켓도 안 끊어줘요. 그게 무슨 파송입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셨는데 저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정말 가니까요, 저희 우리 성진이 혜민이를 학교를 보내질 못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임자가 400불 주고 갔어요. 건물은 동그라니 4개나 있죠. 차는 2대나 있죠. 그 전기세는 내고 기름값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네가 지금까지 심은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갚아준다. 정말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유일하게요, 선교지에서 자립했다니까요. 선교 대상자들 데리고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자립했다고요. 중국 갔어요. 아니, 그것도 똑같아. 보내놓고 2-3달 보내주고 돈을 안 보내. 아니, 중국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요, 저희 사모님하고 저하고 돈을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는지 정말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학교 애들 60명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11조에 씨앗이고 하나님이 헌금하라 그럴 때 심었던 것들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갖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그 열매 따먹고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 창고에 채우고 네 창고 문을 2번째 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죠. 이게 넉넉해야 갖다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알고 사셔야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건 여러분 성도들이 할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잘 보세요.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들의 자리에 세우니라. 그들이 진짜 그 일을 하도록 세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와 보물창고에 들이더라. 그러니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서기관들을 세우고 재무관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워 분배해 주었어요. 이어서 이방과 혼인을 맡고 언어를 통일시켜서 후대를 준비하고, 그게 다 왜 가능했었냐? 레위인들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바깥에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이 일에 전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대부분 경험하고 돌아서 자기 자리로 오는 겁니다. 제자리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옳은 것을 밝히는 종교를 넘어 옳은 것을 이게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옳은 것을 밝히는 종교를 하면서 옳은 것을 옳게 만드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틀린 거 지적해 주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것을 옳게 만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인데 옳은 말 아무리 해준다고 바뀝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옳게 이해시켜서 자발적으로 돌이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기독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이런 것이 있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돌아서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돌아섰던 아픈 실패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도 마태복음 27장 21절 보면은 바나바와 예수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바라바나이다 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리야? 고 하니 그들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총독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는가 하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예수님 앞에 이중성은 빌라도 뜰에서 베드로에게도 궁중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전쟁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문제 해결은 바벨론에 가서야 벗겨졌습니다. 이 이중성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것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이 이중성은 성령의 조명과 함께 나중에 그 자기 이중성이 베드로도 궁중도 모두가 드디어 그 이중성이었던 자기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예레미야 눈물방에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라고 그냥 자기 몸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눈을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조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악한 근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다 하도록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까지 했나? 이걸 보게 하시면 그걸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22장 36절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마음껏 자기 몸을 우리에게 그냥 던져버린 것입니다. 마음껏 하라.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가 베드로도 궁중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라고 그들이 묻게 만들죠.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던 베드로가 담대히 외칩니다.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복음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이 저 멀리 있는 추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뼛속까지 들어오는 메시지가 되어서 자기 이중성이 믿어도 자기를 위해서 믿었다는 이중성을 확인한 후에 드디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 말에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깊숙이 내가 칼을 찔렀는지, 그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내 마음이 삐뚤어진 신앙 고백이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하고 내 안에 거짓이 벗겨지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중성으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주님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무엇으로 대신 설명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이렇게 내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탐복하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생활 방식의 탐욕 같은 이중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드디어 귀에 강하게 들어오지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을 만족해라. 이 말을 여러분 그냥 툭 던진다고 이해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경험하고 이 말이 얼마나 큰 메시지인지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라는 이 뒤에 이 약속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까지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어쩌면 처음부터 종로로 간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성도들 모두 다 느끼는 게 뭐냐면 누구 하나도 처음에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그 감격을 유지하며 그 감격을 끝까지 주님 앞에 지키는 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쯤은 이리 빗나가고 저리 빗나가고 사춘기, 오춘기, 육춘기까지 지나는 것을 참 앞에서 보는 게 힘듭니다. 저희들도 늙어가고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인 것 같아요. 설교하는 게 목회가 아니라 아이고 그 답답한 걸 저 시작하는구나, 저게 언제 끝나나, 말을 해도 몰라요. 그럴 때는 서로 간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가고 있다는 걸 알고 힘냅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거기 가서 예배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중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 때를 벗기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고집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가까우심을 알면서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해주시고 더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